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얻으셨나요? 아마 아, 각자가 아마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지인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또 모태 신앙일 수도 있고, 또 뭐 친구가 소개해 주실 수 있고.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이라면, 이 복음이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라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아,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1979년 중학교 2학년 때 반 친구가 이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키가 작습니까? 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 내가 얻은 이 참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982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중국, 그 당시엔 아마 중공이라고 했죠. 저희 나라하고 수교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대학교에서 중국과를 전공할 수 있었고, 또 이제 한국과 중국과 수교를 시켜 주셔서 중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수교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92년, 죄송합니다. 93년에 제가 중국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한 후에 2002년에 저희 합신총회 선교사로 파송돼서 중국 사천성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2018년에 원하지 않게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은 우리가 자유롭게, 특히 외국 선교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은 조사를 받고 또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먼저 사귀는 것입니다. 1년, 어떤 친구는 2년 동안 친구를 사귄 후에 그 친구가 제가 복음을 전해도 신고하지 않을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 세 사람을 처음에 만났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3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한 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처음으로 첫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 9월 30일 날 추방이 돼서 나온 후에 한번 저희 사역을, 중국 사역을 전체적으로 돌아봤는데 너무나 놀라웠어요. 한번 대략 이렇게 정리하면서 세례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세보니까 18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 안에 있을 땐 전 숫자를 안 세봐서 잘 몰랐는데 나온 후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전해 주어야 합니다. 부족했지만은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중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해요. 여기 이제 표어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한 생명을 돌아보고 한 영혼을 구원하자. 우리 주위에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 소중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돼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것이 정말로 진리고 그것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바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저는 구원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모든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 또한 선교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음을 들고 그 중국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뿐입니다. 보냄을 받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냥 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또 저뿐만 아니라 선교는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또 선교험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중국교회 한 번은 저희 중국교회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들려 가서 호텔에 감금이 돼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어요. 그 경찰들이 계속 예수를 믿으면은 너 직장에서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다고 그 경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직장은 포기할 수 있지만 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직장에서 자르려면 잘라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생명이라면, 이것이 정말로 그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생명, 이 신앙을 우리는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하신 일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흥분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하신 일들을 나눌 것입니다. 주위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 아닙니까? 나의 삶 속에 정말로 이런 간증이 있다면 우리 삶은 바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 바뀌고 나의 성품이 바뀌고 나의 습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비전이 생깁니다.
나의 삶 속에 이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이 비전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그 목적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흥분과 이런 감격과 이런 비전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직장에 쫓겨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내 안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후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은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삐집니다. 내가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기보다는 나만 축복을 받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정말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라면 이것을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의해서 교회의 십자가가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교회의 십자가가 어떻게 철거되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폐쇄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 1분 50초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우리 이렇게 종탑 위에 있는 십자가를 저렇게 철거하고 있습니다. (2014年至2016年的2年间，浙江政府拆除了1200至1700所教堂上的十字架。这里有中国最大、最具活力的基督教信徒群体之一。但熟悉政府考虑的人说，拆除这些十字架的工作是为在全国展开一项新的、更严格的规范中国宗教生活的运动做准备。反映了国家主席习近平喜欢的对社会采取更严格控制的做法。 교회 십자가를 저렇게 철거하고 있어요. 절강성이나 한 성에서만 저 몇 년 사이에 저렇게 많은 교회의 십자가가 철거되고 교회가 폐쇄되고, 성도들이 십자가가 철거되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로 저렇게 해서
예.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국 정부가 선교사를 추방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철거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더라도, 지금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2019년 9월 30일 날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아직도 인사를 못하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바로 그냥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사를 못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인사도 못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교로 보내주셨고요. 거기에서 지금은 중국 유학생들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가는 선교가 아니고 한국에 오는 그 유학생들을 품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부분 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유물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대부분 또 거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또 그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 친구를 맺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같이 품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집도 찾아주고 또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또 필요할 때마다 통역도 해주고 경찰서 가서 통역도 해주고요. 병원 가서 또 통역도 해주고 하면서 친구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2명의 친구가 영접을 했고요.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7월 3일 4일 수련을 했는데 거기에서 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그 무엇보다도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 중에 한 친구는 이것을 내가 중국에 가서 부모님께 꼭 전하고 싶다고 한 친구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듣고,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하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좀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 중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발생하며 저희들 사실 모임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참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미국의 작은 한인교회에서 저희 명지대 정문에 유학생 선교센터를 열을 수 있도록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후원을 해주셔서 지금 유학생 선교센터를 5월 말에 지금 건립해서 지금 그 장소에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공간이 생겼다고요.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요. 원룸에 살고 기숙사에 사는데,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저희들 함께 모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수요일이죠. 같이 수요일 날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어 공부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일 모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당분간은 중국에 갈 수 없지만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품는 선교를 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께서 하신 저의 사역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했던 것과 한국에서 했던 것을 같이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부르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알고 참 인생의 목적을 찾고 같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구원을 받고 저들이 이렇게 참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저희 중국교회는 아직도 작지만 그래도 계속 선교하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 소수민족 지역에 계속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탄절 때 풍성하게 음식을 같이 나누고 저분들이 다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기 마지막 제가 나오기 전에 성탄절 모습, 이제 한국에서의 사역입니다. 처음으로 저희 중국 유학생들 만나서 기대하는 성경을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여기가 유학생 선교됐다 2층 호인 노래방 자리입니다. 나라 되게 하소서. 저 호인 노래방 자리를 그래서 인테리어 저희 중국 유학생들 이제 같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의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같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인테리어할 때 봉사 활동을 같이 하고 되게 하소서. 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코인노래 왕자회가. 그래서 믿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뛰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유학생들 전도를 위해서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에 갔던 모습입니다. 저 두 학생이 회를 저 바다에서 침례를 했는데, 침례는 저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축복이었고 은혜였던 장면인 것 같아요. 저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아직도 3분의 2는 모임은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도 언젠가 영접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중에 한 학생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뛰어난 학생인데요, 바도학과 학생인데 아직도 영접을 안 했어요. 복음을 계속 반대했던 학생인데 제 수업을 듣고 관심을 갖고 지금은, 그런데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질문하고 더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변화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역들이 저 혼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함께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참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이 소중하다면 이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해야 한다.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세계 곳곳에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이란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 열차는 80년 혹은 100년 지나면은 이 철로가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인생이란 열차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인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생 열차는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철로의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시간의 흐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멈출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 열차가 100년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열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영원한 열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갈아탄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영원한 열차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열차의 갈아탈 생명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80년, 100년 이후에 모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이 아닐까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내가 죽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목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2번씩 복음을 듣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 소식조차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아직도 죽어가는 그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신앙은 바로 그들을 품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앙이 아닐까요?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미션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가는 선교 혹은 품는 선교로 직접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다가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장유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들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국 유학생들도 올해의 목표가 한 사람씩 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건져내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선교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회가 되면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또 함께 동참하는 후원이 없이는 또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선교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선교지마다 정말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함께하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가든지 아니면 품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가 미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이 정말로 지옥으로 갔을 때 나를 가리켜서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를 가리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가서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내가 믿는 이것이 복음이라면, 내가 믿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현처럼 한 생명을 돌아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미션 인생의 삶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미션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죽은다면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는 선교사로서, 품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쓰임을 받게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미션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